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손은 생명이 나오지만 아멘.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쁘면 웃고 또 슬프면 울고 또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건강한 사람은 감정 표현도 건강해요. 그래서 웃을 때 함께 웃을 줄도 알고 또 슬플 때 같이 울기도 하고. 근데 다 웃는데 혼자 안 웃는다. 다 우는데 혼자 실실 웃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에 상처가 입은 사람이지. 남들이 울 때 우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감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웃을 때 같이 또 웃는 게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 분노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분노, 불만, 이것도 하나의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분노의 감정,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분노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의한 일을 본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속에 의협심이 생기고 또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분노하고. 근데 이 이기심의 불만 가지고 분노하는 것과 또 정상적인 분노가 또 있는데 좀 다르죠. 그렇죠? 이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이 나는 전혀 없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분노를 정상적으로 잘 연소시키면서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 거지. 마치 우리 안에 이 분노가 불처럼 이 불이 적당해야 따뜻하지. 또 음식도 만들 수 있는 불도 있고 유익하지만 이게 너무 과열되면은 타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그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뒤에 막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더라고요. 아, 불이 났구나. 여러분, 이게 과열되면은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분노가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재앙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내 안에서 이게 잘 조절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이 나쁘다 좋다는 아니죠. 불이 다른 것을 태울 때 나쁘지만 이게 따뜻하게 한다든가 음식을 만들 때는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잘 조절할 때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하지 않고 폭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폭발하면 주변 사람들이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몸에 질병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 여러분, 보통 이 분노는요, 감정에 상처가 입어서 나오는 것을 분노라고 말하죠. 감정에 이 상처가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게 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차지 않을 때 이게 쌓여가지고 울화, 또 고뇌, 불쾌한 마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화. 이 화가 뭡니까? 화는 불이에요, 불. 내 속에서 있는 불덩어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다 타는 거거든요.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이 바깥으로 쏟아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화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바이올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노르만 라이트라는 교수가 분노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위궤양, 대장염, 동맥경화, 중풍. 아주 이 분노,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지 요즘 그 암 연구하는 의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암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상한 감정, 그러니까 이 화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암을 만드는 이 감정이 엉어리져서 암으로 표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암 치료하는 의사들이 그 환자들과 그 상담을 할 때 환자들의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는지를 과거의 그 일들을 물어보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그 위에 그 가게에 뭐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을 과거를 추적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병든 상처가 있어서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이게 화이고 또 이게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불타는 원한, 분노,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감정이 쌓이면 이걸 풀지 않으면 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볼 줄 모르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화가 자꾸 쌓이고 상처가 자꾸만 쌓이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냉소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흠이나 보고 결점이나 보고. 제가 얼마 전까지 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어떤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볼 때 좀 그걸 어게인리스트를 뭐라 그러죠? 네, 아니, 냉소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방골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뭘까? 그래서 제가 나는 참 냉소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 뭘 인정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 저래서 안 좋고 이 사람 노래하는 거 이게 틀렸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내가 냉소적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모임에 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참 냉소적인 사람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 인정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말이지. 그게 왜 그럴까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마음이 상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냥 자기 아니면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앙생활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조금만 상처를 주면 금방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 이 화가 다 있어요. 이걸 단지 조절하는 것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됩니까? 환자라고 보면 되죠. 그 신혼이가 이제 그 연세대 이에서 하는 장애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왜 그래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요 막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노? 근데 그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런 애들이 힘들지 않냐?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대할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 부모들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신호영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아이들이 뭐 다 무슨 짓을 한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아프다 이렇게 다가. 여러분 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것,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게이지가 망가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차 봉고 가지고 이제 어딜 지방을 갔다 올라오다가 그 깜깜한 밤에 이 차가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막 연기가 펄펄 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요, 차의 엔진이 과열이 되면 식혀주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뜨거워지면 얘가 팬을 돌려가지고 물을 식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게이지 하나가 딱 망가지면요, 이게 뜨거워져도 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팬을 안 돌리는 거예요. 팬을 안 돌리니까 막 엔진에서 열을 받는데 식혀주는 이 게이지는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뜨거운 물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펑 터지는 거거든요. 화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되고 이게 식혀지지 않고 이게 막 쌓이고 쌓이다가는 확 터지니까 우리는 또 전부 다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런 인간들을 없애야 된다. 지구를 떠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자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괜찮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그런 우리 안에 그 감정들이 치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왜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뭐 채식주의자라고, 왜 채식주의자라고 그러냐 했더니만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구약에 나와 있는 동물들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잖아요. 우리는 고기 맛있게 먹는 동안 자기도 고기 맛도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다 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자유한 거예요. 막 고기도 먹고 뭐 일부러 막 고기를 찾아가서 먹지는 않지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엔돌핀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해? 슈퍼 엔돌핀이 있다는 거죠. 그 슈퍼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왜 우리 웃으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슈퍼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이 암을 이기는 그 엔돌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기는 우리 안에의 저항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감동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분 표현으로 신적 감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찬양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찬양하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쭉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오늘도 찬양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내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얼마나 마음속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 외에
이사야스가 아니고 소선지서 어디에 제가 최근에 읽었으면서 이렇습니다. 소선지서 어디를 읽어보면요, 그 스바냐입니까? 스바냐스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 보면 우리의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렇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서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비수가, 남들을 찌르는 그 비수가 생산용 농기구로 변하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그 감정이 치유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이 화가 다스려지고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분노 조절하는 그 게이지가 치유가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다른 사람들을 들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2000년도에 과천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그래서 토막을 내가지고 21개의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소각장에다 갖다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참, 하여튼 해병대 출신. 그래가지고 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요, 아들을 강하게 키워 있는, 툭 하면 때리는 거예요. 툭 하면 그냥 막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막 때리고 막 그냥 기합 주고, 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둥, 군뱅이 같다는 둥. 그리고 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한 번도 면회를 안 간 거예요. 왜? 해병대 안 가가지고. 해병대 가야 되는데 해병대.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그냥 얼마나 이런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 죽어라. 또 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요, 상처가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거예요. 어느 날 얘가 그냥 게이지가 폭발을 한 거예요. 부모님 각방 쓰는데 가서 망치로 아버지를 때려서 꿈틀꿈틀 하니까 더 많이 때려가지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렇게 소각장에 버려버려요.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내가 과격한 말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가 쌓이면 화가 격동하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 아침에도 읽었지만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수시로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이 분노, 여기 이 정도 분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이러지 마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할까요?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보이지 않는 것을 찔러서 쪼개는, 폐부를 찌르고 쪼개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화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는 일에 더 많이 열심을 내세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자꾸만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 쌓으세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만지기 시작한다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유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상처가 뭔지를 알고 아픔이 뭔지를 알고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아는 분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 되기. 우리를 최후하시는 분. 이사야서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모든 것, 아이고 고난당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으면 저런 고난을 주님이 당하셔야 했는가.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의사들처럼 어떤 기술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그 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모든 병과 그 고통을 대신 지셨어요. 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 이루었다, 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이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유명한 그 성 프란시스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는 머리에 이고 가는데 그 물동이에다가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프란시스가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의 물동이에 뭘 넣나? 나무가지입니다. 왜 나무가지를 물동이에 넣는다고 생각하는? 걸어갈 때 물이 출렁출렁하니까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 물이 출렁거리면 걸을 수도 없고 옷이 다 젖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 출렁거리고 넘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십자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이신 그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지.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다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을 때 여러분, 이 감정의 게이지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품고 감정을 제어할 때 내가 사는 거죠. 건강하지.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가 십자가를 가슴에 늘 담고,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유순한 대답 했는데, 여러분, 유순한 말, 이것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그러니까 온순한 혀는 나무를 살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살리는 나무. 온순한 혀, 이 무슨 말입니까? 온순한 혀. 이것은요, 따뜻한 말로 바꿀 수, 따뜻한 말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폐역한 혀는 마음의 상처를 쌓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거 폭발하면 자기가 그 사람만 아니라 그렇게 격동시키는 그 사람도 다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 한 절 더 넣어야 돼요. 넣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한 세트예요. 네. 여러분 그 볼링 자동차를 샀다. 그런데 바퀴 2개가 빠져 있다. 그걸 온전하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와서 진리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거거든요. 여기 온유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야생마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예요. 그냥 콧김이 팍팍 나오는 그 막 힘이 불끈불끈한 그 말에 재갈을 입에 딱 먹이면 고삐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당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당기는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정이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 감정에다가 재갈을 먹이려는 거예요. 고삐를 매라는 거예요. 온유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마치 출렁이는 물에 나무 가지를 넣어서 잠잠하게 하는 것처럼 온유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내 마음의 감정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혀는 온순한 따뜻한 말을 하는 혀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사이다 발언, 요즘 펭귄 펭수. 여러분 그런 말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 시원한 사이다 발언 좋아하지 마요. 다른 사람 대변해 주는 것 같지만은 잠시 순간적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펭수 하는 거 따라 한다고 막 그냥 나서서 함부로 말하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노를 격동시키는 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다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죠.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말을 들으신다. 그 외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와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내팽개쳐둬요? 그럴 수 있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대통령이 성민이 집에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하고는 좀 똑같겠어요? 그렇지? 뭔가 다르지? 그럼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요, 조심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나가 세수할 때 조심했어요. 옆에 계신 주님 물 튀기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요. 예수님 거 난 다음에 얼마? 주님 세수해요. 잠잘 때 주님 제가 이제 누웠어요. 주님 제 옆에 누우세요. 어디 갈 때 주님 같이 가셔요. 야,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지. 저녁에 깜깜한 데 가면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는 맨날 안 무섭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할머니 주무실 때 쳐다봤어요. 이분 혹시 귀신 아닌가? 나는 무서운데 왜 안 무섭지? 제가 무서울 때 가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하면서 막 찬송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속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혀가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교육 심리학자 그 블롬이라는 사람이 가정의 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언어 환경, 물리적 환경 뭐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는데, 물리적 환경, 여러분 이게 의식주를 채워주는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언어 환경, 이것은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둘 중에. 물리적인 환경보다 언어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언어 환경의 핵심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말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고.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과격한 대답은 분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직장과 내가 처해 있는 사회, 어느 곳이든지, 전 요즘 이렇게 보면 말을 조심해야지. 정치인들이 많이 부추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그 시찰회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해야지. 시찰회에서 이제 그 노 회장을 누구 추천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 3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들어가죠. 근데 그 자격이 되는 3사람 중에 보니까 제가 위임도 제일 먼저 받았고, 그래요. 근데 정작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을 이제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서 어떤 사람에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당신이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해라. 이렇게 이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은근히 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격이 저 다음으로 2번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면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로. 왜 이 목사님 부추기고 그래요? 제가 순서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부추겼나?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자격도 안 되는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자기보다 뒤에 해야 될 사람을 내가 부추겼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자 그랬어요. 다 만납시다. 그래서 5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모의 자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말이지. 사람을 부추기고 이러면서 제가 잘못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했으니 책임져야죠. 이래요. 그래서 이름 적어 놓으려 그러다가 제가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책임질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책임을 질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시찰장이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랬으니까 보통 보면 이럴 때 시찰장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두는 건데 여러분들 그만두라 그러면 제가 감사함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하나도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만두는 게 무슨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한 해 더 해요. 잘할 때까지 해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 회장 하고 싶은데
시찰장 하라 그러니까 그게 책임이라면 하겠습니다. 만나서 그 다음 만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부추겼어.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아유 뭐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뭐 자기가 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게 하자. 이 자기가 진짜 또 잘못했다고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쟤보다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네가 살아. 이렇게 그 다음 날 또 만나자는 거예요. 또 만났죠. 또 만나가지고 저 어디 성석동에 뭐 맛있는 뭐 어디 뭐 맛있는 뭐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동태국집 어디든 다 있는 동태국인데 뭘 거기까지 거기 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형님이 내가 사겠다고. 왜요? 형님으로 있으면서 형님 노릇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제가 자기가 사겠대. 결국 제가 안 샀어요. 그리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말로 부추겼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당신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끌려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위기감에 이 사람 막 부추겨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과하고 하면서 만나서 3번 만나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자주 만납시다. 뭐 또 언제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뭐 잘못한 거 이제 그만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좋으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한 번씩 이 시쳇말로 한 번씩 사고를 쳐야 이런 만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막 그냥 얘기했더니만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 저 그러고 나니까요. 주일 설교 준비에 어제 늦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너무 막 쫓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한 주간 제 나름대로 시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 반을 투자하고 나니까 다른 시간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운동도 못 가고 뭐 그랬죠. 그렇지만 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과격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는구나.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 살아있는데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가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담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고든 콜슨,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가벼운 세상 속의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가치관들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2005년도에 1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15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막 고민했어요. 예를 들면 성차별. 이것 가지고 미국이 아주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지금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사가지고 짧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사서 보시면은 참 우리의 삶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출렁이는 감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거기에 딱 해서 이 감정의 게이지를 삼느냐 하는 것들을 그걸 보면 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분명한데 이 가치관은 동양 철학이 가치관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보름이 되면 부름을 깨뜨리면서 더위를 가져가라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이 동양적 가치관이거든요. 이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그 책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런 체면 문화,
내지는 그 대학 뭐 이런 걸 가지고 공부 좀 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평민들의 입장에서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왕의 입장에서 신하된 도리를 다하라 이거거든요. 군신유의, 붕우유신, 부부유별, 뭐 장유유서 이런 게 다 그거예요. 그 지도자의 입장에,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은 이래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하나하나 밝혀놓은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모심으로써 우리의 화를, 우리의 이 분노를 조절하는, 어디에서 터뜨리고 어디에서 가라앉히고 어디에서 해소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쉬지 않고 일어나는 분노, 이것이 단순히 그저 누구나 그렇다 하고 받아